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을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시대를 지키고 교회 남새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성경을 막아 주옵소서. 이번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간청적인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목사님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쌍함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악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생김새와 아이들, 특별히 막내의 생김새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막내가 딸인지라 저는 아무리 봐도 저랑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교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희 집사람 아세요? 그러자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요, 저 사모님 얼굴 몰라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다고 하시는지. 막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막내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겨서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그렇게 닮았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분이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핏줄이 참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갈수록 진짜 핏줄이 무섭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와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생김새, 버릇, 말투, 취미, 식성, 때로는 걸음걸이까지 닮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닮은 모습은 얼마나 있을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성품,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과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결정에 기꺼이 순복하시고 자원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과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객관적 진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이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텐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기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있나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인가요? 육신의 연약함인가요? 배우자 혹은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러니 충만한, 넘치는,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울타리는 여전히 나에게만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나의 가족,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물줄기가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뻗쳐 있겠죠. 오늘은 이분들은 조금 뒤로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사정이 얽히고 얽혀서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밉지는 않더라도 왠지 나와 맞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죠.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빌어준 나의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믿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얘 봐라, 참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을 전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축복의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말만 하고 피상적으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만나도 힘이 나지 않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달라집니다. 생명의 샘에서 길어올린 물과 같아서 지치고 힘든 영혼을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주고 해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던진 축복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어떤 이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도 편지 서두에 있는 축복의 인사말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 원망은 사람을 잡는 비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축복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계속해서 부어 주시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